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사도임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사도이다. 언제라도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느 때,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사도이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13권의 모든 서신서마다 제일 먼저 자신이 사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하며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과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온통 그런 편지를 쓰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조를 했든지 지금 우리들도 바울을 칭할 때 그냥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실상 12사도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 멤버였던 베드로를 칭할 때는 보통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를 칭할 때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사도 마태 이렇게 잘하지 않고 그냥 마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세리 마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을 칭할 때는 언제나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말했죠. 사도는 본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12제자들이 사도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워낙 강조하고 주장하다 보니 2000년이 지나 오늘 이 방배동 땅에서도 바울을 칭할 때는 사도 바울이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자기가 사도임을 주장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그가 장차 어떠한 사역,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을 할 그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사명감을 얻게 되었다고 했으니, 그러니 자신도 사도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사도로서 갖추어야 할 삶의 증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라. 그저 사도라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임에 대한 그 증표, 표가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증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참고 놀라운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것이 바로 내가 참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인 것입니다. 자신이 참 사도라는 증표가 뭐냐? 그것을 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을 참은 것, 그것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한 것이 바로 자신이 사도임을, 참 사도임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제일 먼저 모든 것을 참는 것을 사도의 표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참는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어떤 일도 넉넉히 참는,
마지못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참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봄에 꽃샘추위가 불고 여름에 폭염과 폭우가 때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래도 기다림에 참을 수 있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 참아내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사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에 이를 그 열매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참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리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것이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갖추는 이가 사도인 것이죠. 이는 마치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어떤 것도 기꺼이 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대가를 지불하는 어미의 마음과 같습니다. 어미인지 아닌지 자식을 향한 사랑과 자식을 향한 대가 지불하는 것을 보면 금방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한 집에 두 창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근데 둘 다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아이의 어미가 잠을 자다가 자기 아들을 깔아뭉개고 죽이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그 여자예요. 아이가 죽도록 그냥 깔아뭉겨.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데 어떻게 하여튼 그래 아이를 뭉개 죽인 것입니다. 깨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어서 그 아이를 안고 다른 여인의 아이랑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 문제로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이죠. 그때 솔로몬의 판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칼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 아이의 진짜 어미가 어떤 반응을 냅니까? 임금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그 아이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냥 주세요.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가짜 어미는 뭐랍니까? 나누어서 니도 반 가지고 나도 가요. 못된 년이. 그래, 그냥 그렇게 하자 그러잖아요. 누가 진짜 아이의 의미인지 금방 구분이 되잖아요. 답이 금방 나옵니다. 사랑이 그 증표인 거죠, 사랑이. 여러분, 사도에 대한 증표도 역시 그래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참 사도의 증표인 것입니다. 왜?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 훈련량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카누라는 이 경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비인기 종목인 거죠. 거기에 보면 국가대표 선수를 23년 동안 국가대표를 한 선수가 있어요. 이순자 선수라고, 이 여자 선수인데요. 이 여자 선수는 지금 안 띄워줘도 돼요. 띄우라 그럴 때 띄우면 돼요. 이 여자 선수는 1978년생이야. 우리 나이로 지금 45살 되잖아요. 근데 국가대표만 23년을 냈어. 직업이 국가대표예요. 그런데 얼마나 연습을 하느냐면 손에 하루 그게 노가 물집이 생기고 굳은 살이 생기는데, 굳은 살이 많이 생길수록 그거 좀 쉬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손에 감각이 떨어져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손에 굳은 살을 가위로 잘라낸다는 거예요. 이제 떼어주면 돼요. 이때 떼어줘야 돼요. 미리 떼어주면 안 돼요. 보세요. 가위로 일주일마다 잘라내요.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떼어줘도 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예. 여러분,
왜 이 선수가 그렇게 할까요? 그 메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국가대표로서의 메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그러하다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오죽 그러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영광, 세상 부귀 영화, 그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야 오직 그래야 되겠냐.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도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 이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참고 견디며 가는 길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믿음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만 이렇게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걸 다 세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나만 신앙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견뎌. 그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 참고 견디고 있냐.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한 거 있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은 뭐냐? 공통점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기를 갔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셔서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견디신 거예요.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부끄러움을 참아내고 견디고 개의치 않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걸어가셨는데.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거역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다 그래도 예수님이 다 참으신 거예요. 그걸 다 참아내신 것입니다.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면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본질적으로 예수 복음을 거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서 예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면 그거 신기하다. 귀를 솔깃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그런 얘기하냐. 술맛 떨어지게.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 저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카톡방이 있잖아요. 뭐 다른 거 얘기하면 다 반응이 있어요. 보면 어디 설악산 갔다 오고 뭐 막걸리 부침개 먹고 뭐 그런 거 사진 찍어 놓으면 애들이 야 맛있겠다 이러는데 복음 얘기 제가 올려놓으면 아무 반응이 썰렁해. 그래서 방에 나와버리면 또 불러내요. 보다 또 이렇게 글을 올려놓으면 반응이 없어. 그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자전거 타고 간 거 나이 50 넘어서 자전거 타기 뭐 대단하다. 그거 타고 간 거 사진 찍어 놓은 거 그거 놓고 야 멋있다 하고 복음에는 반응이 없어요. 세상은 복음을 거부해요. 왜요?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존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박해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각오하고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을 거부하고 박해할 거다. 그러나 너희들도 그런 소속이 다른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늘나라 백성의 소속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그들 가운데도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본질적으로 너희를 미워하고 싫어할 거다. 그러나 또 나도 그렇게 당했다. 주인이 나도 당했으니 너희들이 오죽 하겠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 말을 듣고 지키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견디고 인내하며 나가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7절 이하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거부하겠지만 상관은 없다. 너희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거다. 나 몰래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다 감당할 수 있으니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누구나 진리에 대해서 우매해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금방 그 깨달을 만한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 진리에 관한, 영원한 진리에 관한 얘기를 하면 뭔 소리 하나 하시고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돈 얘기하는, 코인 얘기하고 무슨 뭐 주식 얘기하면 눈이 반짝거리죠. 금방 알아들어요. 뭐 그런데 이 진리 얘기하면 뭐 알아들어? 통모르고 뭔 말하나? 알아들은 것 같은데도 금방 또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길밖에 없어요. 참고 기다려. 오래 그냥 참는 것도 아니고 오래 참고 기다려줘요. 그것이 영적 지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양아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고 그가 이제 순교의 길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부를 해요. 그 마지막 장에서 뭐라 그러냐? 디모데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너는 사역을, 이 복음 사역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구원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한다. 오래 참음으로 그 사역 감당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오래 참음이 없이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대적들의 방해에 핍박이 있기 때문이고 또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우매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매한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프리카 고센 지역에서 지중해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좋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 지중해 도로 따라 쭉 직진하면 직선거리에 해봐야 한 340에서 길어봐야 한 400km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간 쭉 행진하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넉넉 잡아 40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40년에 걸쳐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넉넉 잡아 40일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40년 동안 그렇게 바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광야에서 그 세월을 보내게 했을까요? 깨달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야 했느냐? 이걸 알게 하려. 그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 알고 요거 깨닫게 하려고 40년 세월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양식 먹는 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사실 깨닫는데 뭔 40년이 필요해요? 40개월도 필요하지 않고 40분도 필요하지 않아요. 40초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인생이라는 것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40초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깨닫는데 얼마 걸렸냐?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40년의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40년을 기다려줘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간혹 부부 간에 자동차 주행 연습을 하다가 크게 다투거나 심지어 그 일로 이혼까지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그러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그냥 비싼 외제차를 그거 그러면 또는 뭐 심지어 낭떠러지게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옆에 있던 남편이 그렇게 외제차 받고 뭐 설령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그런 일이 나면 여보 괜찮아. 당신 몸 안 다쳤으면 됐어.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말은 하지 않겠어요. No comment.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보통은 그렇게 못해요. 자기 아이를 공부를 가르칠 때도 보면 아이에게 천천히 가르쳐주면 다 웬만하면 이해하잖아요. 그래도 보면 애들 따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 다 아니까 자기는 다 아니까 그거 천천히 가르치고 몇 번 가르쳐줘도 자꾸 또 이게 틀리고 이럴 때 그러면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시간은 많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또 엄마 가르치다가 쥐어박으면서 너 머리는 장식콩으로 달고 다니냐? 누구 닮아서 그래? 꼭 지 애비도 머리는 나를 닮아야지. 니는 머리를 지 애비 닮아가. 그래갖고 막 쥐어박고 그러잖아요.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지를 못해.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고 참아줘야 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었다면 오늘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참아 어리석고 우매하고 엉뚱한 길 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한없이 참아주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시속 400km를 달릴 수 있는 초고속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천천히 느릿느릿 걸어가는 사람의 걸음걸이에 맞추어서 운전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시속 400km를 달릴 수 있는 고속 자동차인데 걷는 걸음과 같이 시속으로 이렇게 천천히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보다 더하죠. 그럼 우리를 기다려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도 엉뚱한 것도 엉뚱한 짓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참음으로써 사도의 표를 드러낸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는 안 돼. 이리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에게 맡겨진 사명, 영혼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얼마든지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의 증표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사도의 표로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그가 사도라는 표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것을 참아낼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단자와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온갖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말빨이 좋은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에 비하면 이 사도 바울은 말이 그렇게 시원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주 글이라든가 지식이나 이런 걸 꽉 차 있었는데 말을 하면 말이 그렇게 시원하고 그러지 마. 그래서 그도 스스로 그걸 인정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니. 스스로 볼 때도 말이 좀 부족해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 머리에 지식은 꽉 차 있고 다 알고 그런데 말이 좀 서투른 사람이. 반면에 속은 텅 비어 있는데 말은 아주 잘해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바울 입장은 지식은 꽉 차. 진리에 대해서 충만한데 말이 부족해.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4장 2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물론 말 잘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그렇게 잘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그렇게 잘하느냐가 아니냐 능력과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참 놀라운 능력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그가 사용하는 손수건, 코푼 손수건, 그 손수건 갖다가 병자에게 암 환자에게 갖다 올리면 암이 없어져 버려요. 앞치마, 그 앞치마 갖다 올려놓으면 귀신이 그냥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요. 정말 부러울 정도예요.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게 사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능력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훨씬 더 손수건을 얹어놨을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큰 능력.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더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통과합니까?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능력 중에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죽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새 생명, 부활의 영광을 얻는 능력. 이것이 가장 위대한 능력.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셔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 몇 가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혼인잔치 막 흥이 어겨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주인이 어찌할지 모를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맛이 좋았던지 깜짝 놀랄 거예요. 보통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놓고 취하면 질 떨어진 거 맛을 못 느끼게 해서. 근데 이건 최고의 포도주. 발렌타인 300년산 최고의. 그래야 하는데. 그런 기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 다들 저녁에 배고파서 이거 어떻게 먹을까 이러겠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애들 도시락 가난한 애 도시락 먹을 만한 양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무려 한 2만 명을 다 배불리 먹고 까만 봉다리 싸갖고 가는 사람 뭐 다 그런 사람 얼마나 또 집에 가져가는 사람도 많이. 그런데도 12광주이 남았어요. 심지어 죽었다가 나흘이라 된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로에 나오느라 그래. 그래서 걸어 나오기도 하고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 다 들것에 실려온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뭐 말로도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러한 기적과 능력은 실상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떡을 먹었더니 이 떡 한 조각하고 생선 먹었더니 이 얼마나 배가 부른지 한 석 달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랬을까요? 오병이어 먹은 사람 얼마 동안 그 배부름이 유지됐을 것 같아요.
그 주님이 만든 거 먹었으니까 석 달은 안 가도 최소 일주일간 안 먹어도 막 배가 부르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그거 먹어도 한 끼 지나면 또 배고픈 거예요. 예. 중풍병에 걸려서 들것에 실려왔던 그 사람 걸어갔지요. 그 사람 계속 지금도 걸어 다니고 있을까요? 걸어 다니다가 그리고 나이 들면 또 죽는 거예요. 예,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 지금까지 어디 있습니까? 그 나이 차면 평균 연령 되면 또 죽은 것입니다. 다 일시적인 것들이 다 일시적인 것.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능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을 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케 하는 능력 중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쾌적과 기사와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저도 사모해요. 교회 잘 부흥도 안 되는데 좀 이렇게 암 환자 몇 사람만 고치면 그냥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아침에 서로 올라오려고 빨리 올라 그럴 텐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것도 구해야죠. 능력도 구하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고난과 아픔을 내가 대신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몫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낫게 하고 살려내는 능력. 회복케 하는 능력.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군가의 허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내가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대신할 수 있겠어요? 하늘의 복음, 천국 복음, 예수 복음을 가진 자 외에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그걸 해야 돼? 하나도 손해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람은 기꺼이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며 사는 거예요. 오해 알지만 손해보는 거예요. 왜? 그냥 어리석어서 손해보는 게 아니고 그 영혼 살리려고. 그 영혼을 영원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손해도 봐주기도 하고 기꺼이 대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혼 살려내는 게 이게 사랑인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은 흉내도 못 내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람들. 세상은 깡으로 승리하고 자기가 가진 소유와 돈과 논리로 승리하지만 우리는 뭐로 승리하냐? 죽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어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이렇게 막 하는데 이분의 능력도 나타나고 이런데 봤더니 안진병이 환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중에 그에게 안수기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이 안진병이가 발작 한 반응이 없어요. 일어나지를 못해. 몇 번 해도 영 그대로야. 그 얼마나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흥회를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며칠간 부흥 집회를 하는데 교인들 보기도 민망하고 연이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 망신당했는데 일어나 막 뛰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일어나는 표라도 좀 뭐 보여줘야 되는데 뭐 그대로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러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안전병기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차라리 아프고 그 사람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막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두 다리에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또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프다 보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 아픈데 그러니까 그 사람만 딴 사람 거 하지 말고 그 사람만 낫는 거로 그렇게 하죠. 그래갖고 하여튼 기도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어쨌든 그 환자가 낫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나는 한 사람의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아픔을 내가 나누었는데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그래 십자가를 지어서 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컸을까. 그러면 크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대신 지고 그 짐을 통해 그가 생명을 얻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얘기 하나 더 하면,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어느 농부집에 가서 며칠을 유학하게 됐는데, 그 집에 부인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남편은 예수를 잘 안 믿는 거예요. 그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기회에 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까, 그 지혜를 구하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남편이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우리 닭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그 닭장에 가봤더니 닭장이 암탉인데 암탉 그 날개 밑에 병아리가 한 마리씩 비약병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농부가 하는 얘기, 저 닭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걸 건드려 봤더니 이 닭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봤더니 그 머리가 피가 흘려요. 그래서 농부가 하는 얘기가, 어젯밤에 쪽제비가 그 피를 먹으려고 닭 먹어요. 그런데도 그 닭이 그 새끼 보호하려고 전에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바로 이거라고, 이거. 우리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살 수 있었는데, 당신과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라고 막 그걸 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아들, 딸 7 낳고 교회 건축도 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부부가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이 닭이 새끼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거 아니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먼저는 모든 것을 참아내는 능력입니다. 왜?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 생명의 가치, 구원의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욕하고 핍박해도 넉넉히 견디는, 저 사람 몰라서 그런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복음이 팔레스타인 촌동네에서 시작해서 오늘 이 방배동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그 믿음의 증인들이 견뎌내고 참고 참으면서 와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의 가치 때문에 모든 걸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 기꺼이 죽는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죽는 능력, 그래서 살리는 능력.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표를 나타내시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